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의 성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악의 조수를 막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남방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그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당신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패역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여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탄식하며 우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9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느 정점에 가서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하지 아니하면서 선택한 사람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느 한편에 속해야 하고요. 그 한편에 주어진 결과들과 의무들과 책임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익이나 사상, 더 나아가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도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직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주고 묵인해 주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가 정하고 또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분명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어렵고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배경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고 쉽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임하심.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요. 이제 남방 유다만 벌써 2차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게 하십니다. 가슴 답답하고 또 무너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나님을 더 이상 머물러 축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그분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또 우상 숭배에 전에 없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때의 최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희망 없이 죽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최대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정녕 죽을 때에 아무런 소망 없이 죽는 것보다 그들을 위한 최대한의 희망, 엄청난 구속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하여 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이용해서 나타난 사단과 인류가 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과도 원수가 될 것인데요. 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완전한 박멸을 예고하셨고요. 사단은 예수님을 조금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바로 죄 지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때는 이 가인에게도 임하셨고 또 노아에게도 임하셨고 홍수 후 바벨탑 사건에도 임하십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셔서 기질과 특성, 모습과 방식에 따라 많은 언어를 주셔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세계를 그 여명기에 타락시켰을 것이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만일 이 동맹이 허용되었더라면 그것이 한 강대국이 되어 지상에서 의로움, 평화와 행복과 안전도 함께 몰아내는데 큰 통치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온 지면을 흩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한 조직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함께 뭉치고 연합하는 것을 제재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이 두려워할 때에 모세는 힘있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공포를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지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늘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셔서 이제 타락하여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무색하게 될 그때에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도 구원을 얻을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셔서 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는지를 알게 하시고 경고하시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라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 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매 순간 주님의 편을 선택하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나요? 우리는 머지않아 오셔서 오직 죄악의 결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임하셔서 그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집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북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관리하는 관할하는 사람들을 불러오십니다. 그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북을 향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곳은 에스겔이 첫 번째로 계시를 볼 때에 보좌가 쫙 이르러 오는 그곳이었습니다. 이 북쪽은 아시리아 또 바벨론 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 곳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인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6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표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는 베옷은 세마포 옷을 말하는데요. 제사장들이 평소에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만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아주 특별한 옷이에요. 대제사장은 중보자이시죠. 그리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록하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먹그릇은 이제 성경을 기록했던 그 붓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가증한 일들에 대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인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경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자 뚜렷한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이 당신의 완전한 순결함에 고착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그처럼 분명하게 죄가 극악함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죠.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이 도단에서 엘리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있는 천사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인내와 온유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끝내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죄의 결과로부터 이르러 오게 되고요. 집단적인 언약의 배반과 거절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 즉 더 이상 회개하거나 돌아설 가능성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분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의 멸망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때에 총체적인 멸망이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 즉 가슴속에 죄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홈스테이에 노아의 식구 8명이 그러하였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서 그 남은 자들이 구별함을 받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표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알파벳의 맨 마지막 단어인 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시하는 글씨는 이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벳 이렇게 쭈루룩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라는 글자예요. 우리는 ABCD에서는 Z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에서는 타우예요. 타우. 이 타우를 이마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운 입은 사람은 가문이나 지위 고려하지 않고 널리 퍼진 죄악에 대해 탄식하고 스스로 지켜 죄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이마에 표를 해야 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심령 속에서 은혜와 은혜의 사업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에 대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라보시는데 그 중요한 표식, 그 중요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죽음 이후에 이르러 온 큰 배교는 그날을 제쳐놓고 그 자리에 다른 날을 세워놨어요. 즉 주일 중 첫째 날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이 안식일 개혁의 큰 사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그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반역의 큰 지도자인 사단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제시하면서 그의 가짜 종교 제도를 높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종교적인 이 개혁운동으로 온 세계를 연합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할 것인데요. 그 두드러진 특징은 일요일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될 텐데 그 연합의 표징은 바로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서 이 사단이 노력한 결과로 온 세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세계적인 가짜 종교 운동에 가담하여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는 자들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참 안식일 준수자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를 구성하는 것은 외적인 이 안식일 준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머지않아 건설될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품성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품성을 소유할 때만 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 무서운 환난 때에 안식일을 고수하게 될 것입니다. 불성실한 안식일 준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열을 버리고 하늘에 대항하는 사단과 연합하게 될 것이고요. 우주의 통치자를 대적하는 싸움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오직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유일한 옹호자, 지키는 사람들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또는 다른 자녀들이 이들과 연합할 것인데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 기독교계의 여러 교단에서 흩어져 있었지만 이 큰 외침 속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종교연합운동이에요.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존재하는 악을 덮고 어디에나 편만한 죄악을 변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우 선하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악을 벌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해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호와는 선도 악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완전히 소멸할 때는 그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표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온갖 덕성을 획득하고 모든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제공된 것을 충분히 이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분은 완전을 요구하세요. 이것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하늘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표시가 될까요?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입니다. 그 중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1차적인 적용은 이 명령이 이 예루살렘을 위한 이 은혜의 시기 끝에 명시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이제 3차로 멸망할 그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일에 그분의 자원을 다 소모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제시하시는 힘은 침공하는 갈대아인으로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들은 늙은 자와 젊은 자를 죽이라는 이 선고를 무자비하게 집행할 것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의 모든 죄가 집중되어 있는 성소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마지막 날에 재현될 거예요. 그때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받고 이 백성들의 영적인 이익을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능력이 있어야 하는 성소에서 우상 숭배가 있고 배도가 있고 철저하게 타락이 있으며 포악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저주가 더 빨리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심판은 언제나 중심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을 알고 있는 사람부터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알고 가르치는 또 실천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면서 혼자서 그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에게 망하고 남방 유다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곳은 이 파괴되고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리고 빈약한 사람들 조금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치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러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 모두 멸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주 풍성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소멸이십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죄를 버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 죄와 함께 같이 멸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고 기록합니다. 영감의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돔을 찾아갔던 동일한 천사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경고의 음성을 바라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심판을 받고 죽은 자는 물론 산 자들에게 판결이 날 때까지 악인과 그들의 행위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부어질 수 없다.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후에일지라도 그분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겪어야 한다. 개인적 고난이 닥쳐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영접하고 벗어나 모든 것을 고치고 또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가증한 일에 대한 탄식하고 우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온전히 새롭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은혜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열애 하나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금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은혜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